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인데 4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것은 이위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네 개의 복음서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실제 주제로 본다면 천국 복음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마태복음 총 한 11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11개가 중심인 13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서로 같거나 아니면 연관이 되는 이제 주제들이 쭉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를 이제 교차 대칭 구조, 혹은 뭐 양파 껍질 구조, 동심원 구조, 뭐 카야스무스 구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붙입니다. 13장이 천국 비유들이거든요. 천국 비유.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양쪽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제자들과 관련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설교적 강화가 나오고, 또 그 앞에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 나오고, 또 그 앞에는 산상순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11개가 가운데 중심축의 13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5개씩 펼쳐져 있습니다. 5개씩. 마태복음이 또 재밌는 것이 이야기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내러티브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한번 집어넣고, 또 예수님 행하신 거 한번 말하고 예수 설교하신 걸 집어넣고, 그렇게 보면 13장 전에 설교가 2번 나오고 이후에 2번 나옵니다. 5개 설교인데, 그러니까 13장은 천국,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설교와 그 뒤에 있는 설교 2개는 제자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제자도,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도 관련된 것. 그 앞에 있는 것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산상에서 가르쳤다고 산상수훈인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의 강화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데 24장과 25장이거든요. 이 흔히 종말 강화라고 이렇게 말해요. 종말 강화. 아니, 종말 강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종말 강화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답을 줍니다. 종말을 인정하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또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교훈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빨랐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24장, 25장 본문이니까 이 본문은 내용은, 소재는 종말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소재지만 주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본문을 정했는데, 이 본문은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크게 2가지의 주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 조금 정리하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요즘에는 종말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종말 이런 얘기하면 꼭 이단들이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단은 원래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와 소재는 같이 공유합니다. 소재 주제 자꾸 쓰는 소재. 종말이라는 소재는 같이 공유하지만 그 종말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성경과 맞지 않게 주장을 만들어 나가느냐, 여기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종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잖아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끝이 있다는 성경 말씀도 믿어야 돼요. 끝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진 않고 언젠가 세상이 끝이 오게 됩니다. 언젠가라니까 또 막연하게 지금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끝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것이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통일교를 가야 되고 천부교를 가야 되고 지금 예, 어디 가야 돼 이런 차원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고 이미 하여튼 정해져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뭘 하느냐 각 사람이 지은 것대로 벌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복을 주고 이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양이 해당되겠죠, 그죠? 양처럼 한쪽에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쪽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와서 이쪽 저쪽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34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때에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그러니까 그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임금이 나오는데 사실 앞에는 인자라고 31절에 나오다가 이제 34절 임금으로 표현이 바뀌게 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주체로 나오시는데 임금이 양에게 뭐라고 말하고 염소에게 뭐라고 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내용. 실제로 심판 때 이런 대화가 있겠는가? 아닐 것입니다. 네, 실제로 심판 때. 실제로 심판이 있으면 이미 양과 염소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되지 않은 것으로 갈라질 뿐이고 갈라진 운명은 정해지고 정해진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라고 말해요. 그 다른 책에는 각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행한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해요. 행위들이. 속칭 행위록이라고 말하는데 행위록이 말 맞을지 모르겠지만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어서 생명책에는 천국 가냐 가지 않냐만 구분하는 책이 있고 다른 책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행위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상도 받고 벌도 받아야 되는데 벌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록에서 우리의 잘못들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완료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 줄이 꺼지는지 삭제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행위록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잘한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치르셨으니까 값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위록에 기록된 만큼 상급을 가지게 됩니다. 상급을. 이거 천국 아니잖아요.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행위록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의가. 예수를 믿지 않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착하게 살았다. 저 사람 선하게 살았다. 좋은 일 했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선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는 게 죄밖에 안 남니다. 이 죄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니 지옥에 가는 것이고 다음에 죄를 해결해야 되니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돼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으로. 근데 양쪽의 대화가 아주 똑같은 비율로 나오고 그리고 아주 서로 같은 주제를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데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판결이죠, 판결. 이렇게 그때 판결하십니다. 이렇게 판결하시는데 이 판결 때문에 이 본문이 조금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상속받으라 다음에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문에 보면 여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공개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한 본문 해석이 성경 전체 해석과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답을 달았는데 답을 달고 보니까 설교 분량이 2배가 됐어요. 뺐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하니까 답이 한 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4페이지 가지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뺐는데 하나만 제가 힌트로 설명을 드리면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복 이렇게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거든요. 완료 이제 분사 죄송합니다. 완료 분사인데 완료 분사 이게 한국 성경은 미래처럼 했잖아요. 받을이라고 했잖아요. 받을 아니라 이미 받을입니다. 이미 받을. 41절에 저주를 받은 도 이미 받은입니다. 이미 받았고 심지어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그 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온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언젠가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 과거 어릴 때는 애들이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상태로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상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데 이 예비된 나라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천국. 네. 천국인데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41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라 생각하잖아요. 지옥.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대해 영벌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성경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장소 개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구분 개념도 아니고 그냥 처벌입니다. 처벌. 매를 맞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아까 제가 죄의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림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천국 들어갈 자, 지옥 들어갈 자 이들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이들이 믿는 수가 이미 그 판결로 확정이 나 있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생명책의 단계가 아니라 행위로의 단계에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임금이 이르는 말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벗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특징을 찾는 하나는 공통점이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가 있을 때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그때 관심을 가지느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을 주고 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동작으로 나타난다는 이것이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실제로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필요한 때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열거하면서 이때 이쪽 부류는 내게 해줬다 이쪽 부류는 내게 안 해줬다 두 개로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어떤 마음을 품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때와 우리의 행동 이것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거기에 관심 가지고 뭔가 했는가?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안 했는가? 이것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네요.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양들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예수 쪽에 하였나이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도 대답했다면 앞에 이제 의인들도 대답했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그 당시 심정으로 가본다면 의인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나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주님께 한 적 없는데? 다음에 44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는데! 이 마음이거든요. 나는 주를 위해 다 했는데, 주께 다 했는데. 이 말을 곧대로 본다고 한다면, 의인들은 주를 위해 별로 헌신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적 없는데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야기니까 부각을 시켜서 그렇지. 네.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다 겸손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네. 44절에서 이 의인에 반대되는 이 부류들은, 네. 이 부류들은,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우리가 뭘 못했는데,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다 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 좀 생각할 바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질문하는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도움 따위를 바라시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구질구질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음이 필요한, 믿는 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손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 진짜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배고플 때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내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셔야 되는데 왜 거꾸로 말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생각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생각 많은데,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네. 다시 제가 아까 질문을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렸죠. 의인들은 우리 주님께 별로 한 거 없는데?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의인들은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살았던 거죠. 특히 작은, 여기 소자, 작은 형제,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자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별 볼 일 없는 자, 별로 의미 없는 자, 내 인생에서 별로 안 중요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에 대해서도 민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생각에 그냥 이웃에게 잘한 걸로 말씀하시면 주님 그래도 할 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을 건데, 내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한테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평상시 삶이 이웃을 돌아보는 처지 맞춰 있으니까. 반대로 그럼 이 44절에 나오는 이 부류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부류들은 어떤 생각, 어떤 삶이었을까? 일단 이웃을 안 돌아봤잖아요. 이웃의 필요에 둔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했을 거예요. 뭔가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도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상대로 하는 것들을 뭔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지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잖아요. 이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난 주님이 나름 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44절 어느 날 당황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너 주님 나를 위해서 안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내 아버지 뜻을 안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좋아하는 거 하고 네 하기 싫어 안 했잖아. 이 본문대로 말한다면 형제에게 하지 않았잖아. 그냥 형제 아니고 필요를 가진 형제에게 하지 않았잖아. 이게 본문이 참 미묘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40절에 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라 말하자. 형제. 이 단어가 사실 이제 그 출처가 같은 아델포스란 말은 자궁에서 왔거든요. 델포스. 그래서 같은 출처를 가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말. 근데 거기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형제. 예수님과 같은 종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공동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나의 형제다. 나와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섬기고 있는 나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5절에는 그 형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니까, 지옥 갈 자들이니까. 네. 어쨌든, 자, 이 45절을 조금 중점으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나름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하고, 근데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까먹을 때 혹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거는 카운트에 안 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항목에서 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은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 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 했다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형제를 만나는 거, 이웃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 관심 가지는지 아닌지의 시험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쳐주겠다는 말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네가 그 자에게 한 만큼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만큼.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었으면 내게 물 한 잔 준 것이고 밥 한 끼 사줬으면 밥 한 끼 사준 것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작은 자가 누가냐면 필요를 가진 자입니다. 필요를 가진 자. 하나 더 추가하면 인간적으로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내게 관여도가 크지 않은 사람인데 필요를 가진 사람. 형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입니다. 네. 내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했으면 그건 예수님께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가 좋아했으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잘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게 하면 이것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카운트 하시겠다. 이런 것들. 네. 우리도 언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일단 45절에는 안 들어갈 것이니까 40절에 들어갈 것이니까 40절 아니죠. 34절부터 35절 이하는 내가 줄일 때 아무개야 네가 내게 먹을 것을 한번 주긴 했네. 내가 목마를 때에 너 넘어갔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겠지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모르겠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말로는 서로를 작은 예수라 생각하며 섬기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기준이 이제 그 안에 탁탁 있어가지고 하나 주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셨는데 꼼꼼하게 하셨어요. 꽤 꼼꼼하게. 네. 행위록이니까. 이때 내가
그때 주님 없었을 때 주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평상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삶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삶의 자세. 뭔가 뭐 바짝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길어져서 내가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사실 본문에는 때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1절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34절 그때에, 다음 35절에 줄일 때에, 30절 헐벗었을 때에, 다음에 37절에 어느 때에, 때와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간부사, 어느 때라고 하는 그 시간부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34절에 그때는 딱 정해진 때입니다. 정해진 때, 심판 때, 객관적인 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많은 때인데 36절 5절부터 내가 줄일 때 이때 말하는 때들은 개별적인 때입니다. 주관적인 때. 각 사람마다 다른 때.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을 때. 네. 그래서 마지막 고정된 심판의 때에 심판의 내용은 각 사람이 살면서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쫙 다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평상시 삶이죠. 평상시. 우리 평상시에 내가 감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감지하니까 내 주변에 필요를 갖는 자가 있더라.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 포함하라는 말 아닙니다. 성경은 오리를 가져는 자의 심리를 가졌으니까 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빼먹는 자에게 나도 다 줘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사기 맞아라 이런 말 아니고 주변에 필요를 가졌으나 자기 힘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자들, 네. 이런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진짜 스케일이 왜 저리 쪼잔하신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 준 거, 뭐 밥 한 번 준 거, 이 정도 가지고 뭐 계산하십니다. 몰라 의인들이 큰 걸 안 해서 이런 거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일일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이거 한 잔 가지고 뭐 있겠나 하지만 그 한 잔으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대한 거 와 저 사람 빚이 얼마인데 내가 갚아줘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슬픔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동참한 거예요. 그게 오지랖이. 그게 예수님이 나중에 인정하실 만한 상의 이유가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 거.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는 거. 저 사람 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나가야지. 저 사람 나와 크게 관련 없으니까 지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없는데 관련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이겠지. 뭐 너무 계산적인가요? 그냥 그런 대상들에게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곧 주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도움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나 다음에 내 옆에 필요를 가진 작은 자들에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쉬운 거 하세요. 그럼. 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그 심판 때 우리 행위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그때 이런다. 넌 죽었어. 넌 좋겠다.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네가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고린도서 기록된 것처럼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하지 않으려면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땅에서 네가 먹고 네가 마시고 네가 즐기는 돈 다 쓰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천국 창고에 쌓아라. 천국 창고에 쌓는 법이 뭔데? 네 주변에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이웃을 섬기면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면 땡이고 그것으로 끝이고 그 사람이 내게 못 갚아주면 하나님이 내게 빚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셔야 되니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면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쌓여야 됩니다. 네. 그게 천국 창고에 내가 나의 보화를 쌓는 방법, 송금하는 방법이 은행에가 송금하면 요즘 이제 폰으로도 하지만 나는 은행에 돈을 주고 끝나잖아요. 이 돈을 들고 내가 원하는 다른 수치인 은행까지 들고 가 주지 않잖아요. 천국 창고에 내가 무슨 방법으로 내 보물을 쌓을지 내 상급을 쌓을지 나 모르겠다. 알 필요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은행 창고에 가서 맡기면 되니까. 그 은행 창고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게 내가 그냥 줘버리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하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얘가 이쪽에 맡겼구나. 그러면 수지수 내가 이것을 지불해야지. 하나님이 갚으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해석이 워낙 다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가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나오거든요. 저는 말 너무 빨랐죠. 천천히 다시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가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찬양이 기도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백 찬양 기도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극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신앙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가 복 받을 것,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실 것, 하나님 내게 뭐 해주실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 목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가 배고프고 목말라서 네가 그 얘기하면 그 내 형제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크게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필수고 이웃 사랑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면 좋지만 굳이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 사랑받으시니까. 내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내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곳에만 관심 가진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나는 했는데 내가 어느 때 안 했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 네. 예수님 미리 방법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번지 잘못 찾았는데 내가 인정하는 건 네가 내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야. 내 형제에게 딱 준 만큼 내가 네가 갚아줄 테니까 네가 얼마 주나 보자. 이렇게 뭐 너무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보시면 내 좋아하는 이웃들이 가득 차다. 불쌍한 사람이. 왜냐면 예수님 옆에 내가 뭐라 말하지? 예수님 때문에 했어요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네가 좋아서 한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나 뭐라 말하지? 근데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몇 번 왔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섬겼을 때 물론 모두 다 섬기지만 누구를 섬겼을 때 예수님 더 기뻐하실까?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절대로 부담 임할 때만 막 내 것 다 퍼주고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재산 다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의를 표현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작은 선에서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상을 쓰고 사랑합니다. 그게 증명 아니잖아요. 진짜 증명,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은 이웃에게 내가 행하는 것이 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다루지 않고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에 나를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거든요. 동참하는 은혜를. 여기 영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거든요. 죽어서도 그거 누리게 되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내가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여유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섰을 때 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자, 내게 잘해주는 자, 내가 기쁜 자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외에 별 볼일 없는 자, 그 외에 나와 크게 상관없는 자, 그 외에 내가 베풀어봤자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이웃에게 혹은 그것을 통해 주님께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에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바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 빌려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방법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